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구약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곧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하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 속에 내 영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속에 내 속에 내 영을 두고, 오늘 이 성경에는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으리라.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부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막연하게 해도 다 들을 것인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기도 하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끝없이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오늘은 내 영을 부으리라, 하나님의 영을 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것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몇 번 들었지만 다시 한번 좀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보이는 나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나가 있다. 곧 몸은 보이는 나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나는 혼과 영이다 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이걸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도표를 띄워주시면은 이제 익숙한 그림일 거예요. 영, 혼, 몸. 사람은 이렇게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살과 뼈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인데, 그 영, 혼, 몸은 각각의 기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존재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끝없이 의식하고 더 알려고 하고 경험하고 또 그것들에 애양받는 것이 바로 몸이죠. 이것은 우리가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것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몸이에요. 몸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를 관여하는 게 몸이에요. 우리 물건을 집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죠. 그건 몸이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혼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자아를 의식하는 존재예요. 나를 의식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르시시즘이란 말이 있어요. 자기 자아 도취되는 걸 말하죠. 짐승들은 자아 도취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자아 도취의 반대말로 자기 모습에 불만 가진 존재가 있을까요? 아마 돼지가 자기 모습 보면은요, 심란할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아마 화장하고 환장하고 변장하고 별 다 할 거예요. 근데 돼지는
자아를 의식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소리도 꿀꿀꿀 대도 뭐 그 소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다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아유, 제 가방끈이 짧아서요. 아이고, 제가 배움이 적어서요. 부끄러워하죠. 다 자아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제가 아유, 못생겨 죄송합니다. 그런 개그맨도 있었어요. 못생겨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해요. 고유한 모습인데. 독창적인 모습이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걸 자꾸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참 너무 못생겨. 난 너무 사람이 너무 뚱뚱해. 너무 말라서 너무 키가 커 작아. 자아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신세계를 관여하는 것이 바로 혼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일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각각 기능이 다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래서 냄새 잘 맡는 사람도 있던데, 그래서 누가 휙 지나가도 아유, 이 냄새 싫어. 특히 이제 외국 가면은 이렇게 좀 우리와 다른 체취 가진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금방 느낀 사람인데 저는 좀 둔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체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 앞에는 안심하세요. 저는 잘 못 맡으니까 괜찮아요.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니까 안심하시면 돼요. 이 코가 그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눈은 사물을 보게 되죠. 그걸 판단하죠. 저기 누가 온다. 저기 뭐가 있네. 그리고 그다음에 귀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얼굴에 이런 세 가지의 기관을 만드셨다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복잡할 텐데 한꺼번에 다 하게 하시지. 안 됩니다. 눈은 있어야 보고요. 눈이 있어야 보는 것입니다. 각각 기능이 참 활발할 때가 젊을 때인데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어르신이라 말 듣는 게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뭐 제가 어르신 같습니까? 목사 같죠. 그죠? 근데 왜냐하면 늙었구나 이거거든요. 기계로 말하면 낡았구나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해봤자 보이는 것이 정같지 않습니다.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전에는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말해도 놓쳐버려 남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요. 목사님 내 말도 안 들으네. 내 말도 못 들은 채네. 못 들었으니까 못 들은 것인데 상대방은 오해할 수 있어요. 잘 안 들려요. 나중에 보청기를 껴도 잘 안 들려요. 전에는 보청기 이러면 그건 정말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인데 앞으로는 보청기 신세를 제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능 떨어진 것만 생각하지 영의 기능, 혼의 기능, 몸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대로 우리가 대처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이란 말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몸이 중한 상태 되면 의식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도 어떤 위험한 일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이렇게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 혼은 나라는 존재를 의식해서 정신세계에 대한 일이 관심이 많습니다. 몸은 세상을 의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 의식하게끔 기능이 작동되게끔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하지만 뭔가 희미한 조각이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건 영이 살아 찾는 게 아니라 혼이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만든 게 종교예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이분이 참 신일 거야.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거야 하고 각각 임의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겨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마저도 자기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한 예수와 전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왜? 자기가 만든 예수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내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나를 두드려 팬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두드려 팬 적 없어요. 하나님 나를 떠나셨다고. 아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버린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백성 이스라엘하고 부르시는 것이고, 마침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그를 떠난 거죠.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게 타락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간다 이 말.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나는 돌아가리라. 언제? 수시로. 왜? 우리는 1분에 42번에 생각한다 하잖아요. 42가지 생각이 휙휙 지나가요. 그때마다 그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생각은 거의 없고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생각들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순간마저도 순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그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돌아와야 한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돌아가야 한다 이 말. 따라합시다. 순간순간 돌아가야 할 존재. 탕자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순간순간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느끼는 것, 그건 바로 영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느끼려니까 잘 수긍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들 몸으로는 그걸 느낄 수가, 의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은 그 누가 한다고요? 영이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 하잖아요. 어떨 때? 여러분 영이 충만할 때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임재를 느낀다 하잖아요. 어떻게? 영이 지금 그 기능을 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함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영이 잠자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귀찮죠. 일어났다 앉았다가 뭐하고 귀찮죠. 가만 내버려뒀으면 걔는 자꾸 목사 시켜요. 따라서 하라고. 귀찮죠. 내가 유치원생이야 자꾸 따라서 하게? 이 교회 이상한 교회야 하고 귀찮죠.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귀찮지 않아요. 찬송하는 거 귀찮지 않습니다. 근데 싫죠. 너무 길어서. 왜? 그건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거 힘들죠. 왜? 영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찬송가의 뜻이 내게는 가장 즐겁다고 고백할 것이고 내게는 가장 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오늘 목사의 말이 저 멀리 산 너머의 기적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리는가? 지금 영이 작동하고 영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영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목사의 말이 꼭 확성기에 대고 말한 것처럼 들릴 거예요. 큰 소리로 들릴 겁니다. 근데 목사만 큰 소리로 말하지 들리는 사람은 바늘구멍 같이 들려요. 왜? 영이 잠자고 있다 이 말이죠. 영을 깨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의식할 때 비로소 영적 생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똑같은 말도요. 사람 말로 들으면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시험 안 들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참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같은 자리에서 설교 듣는데 이 사람은 그렇다고 듣고 저 사람은 아니다로 들었을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듣지? 같은 목사의 설교를 같은 자리에 들었으면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참 그것이 알고 싶다. 참 궁금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사람 말로 들을 때
자기 감정으로 들을 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하고 그 결과는 판이한 겁니다. 따라서 나는 영혼 몸으로 된 존재인데 영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영적 세계를 더 알고 그 세계를 경험하는 존재. 제가 주일 오후마다 지금 오늘이 33번째인가 되는데 영적 세계를 알자.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거하고 그걸 아는 거하고 차이는 큽니다. 영적 세계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세계에 눈을 떠요. 그 세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아요. 광고지만 보고는 모릅니다. 광고지를 보고 가서 그 물건을 보고 산 사람하고는 광고지 전단지만 든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것, 영이 기능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 세계를 관여한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즉 인간은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시작했다 이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한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생명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은 살아있는 생혼이라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은 혼도 있나? 있죠. 귀신은 죽은 자의 넋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 아닙니까? 그건 죽은 거예요. 귀신도 말하던데요? 귀신도 역사하던데요? 근데 왜 죽었다고 하죠? 궁금하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피조물을 지으셨는데 심지어 사람만 혼이 있는 게 아니라 짐승도 혼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 말 들으셨나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처럼 수준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혼이란 말도 써요. 짐승의 혼은 각혼이다. 매우 떨어지는 수준이지만 혼이 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혼이, 생혼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혼을 가진 존재이면서 하나님과 상관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혼이에요. 어떤 혼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혼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혼이 된 생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생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나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혼이에요. 귀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갖다가 자꾸 육체만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인지. 마치 죽음도 끝이다. 아니요, 끝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과학적으로 지금 규명하고 있더라고요. 과학자들도 말해요. 그래서 이 죽음학이라는 걸 연구한 서울대 명예교수 말에 의하면 바로 그는 학자이면서 그런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의식이 있다. 이걸 여러 가지 학적인 연구 자료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죽음은 끝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도 의식이 있다는 건 이건 이제는 과학적으로 점점 더 넓혀지고 있는 상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라고요?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찌감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죽은 혼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혼은 살아있는 혼, 생혼이라 이 말이죠. 원래 인간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혼이라고 일찍이 배웠지 않습니까? 영혼, 몸 세 가지를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혼이라고 했어요. 그 시편에도 내 영혼아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내 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혼아 깰지어다. 내 혼아. 혼을, 하나님은 사람을 혼이라고 칭하신다 이 말이죠. 아마 여러분을 갖다가 쓸 때 여기 몇 사람이 있어? 여기 몇 마리 있어? 그럼 기분 나쁘죠? 몇 명 있어?
좀 높으면 몇 분이나 계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몸으로 호칭한 게 아니라 내 혼이라고 했어요. 혼으로 취급하신다고요. 이 육체로 대우하지 않고 혼으로 대우하신다고요. 그게 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살아있는 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드디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이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자, 나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시작. 나는 살아있는. 그게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 뜻이에요. 전에 우린 죽었던 자예요. 내 혼이 하나님과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던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던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던 존재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는 혼이 살았다 이 말이죠. 그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단 말은 뭐냐면 그냥 교회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난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전혀 낯선 남남이 드디어 하나가 됨으로써 신기하게 남편이 되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된 거예요. 관계가 생긴 거예요. 부부 관계가 생긴 겁니다. 저는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관계가 생겼다 이 말이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내게 장가들기라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다는 것이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내 육신의 호흡과 관계가 없어요. 숨을 쉬든 언젠가 숨을 멈추든 관계없이 나는 살아있는 존재, 곧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리고 욥기 32장 8절에도 욥은 말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이 영을 두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을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절도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무엇을?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하나님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 영의 기능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활성화가 안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영이 있으나만 안 존재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을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죄사함 받은 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사함 받아야만이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영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흘 동안 버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피, 보혈은 강조하고 자기 영이 산 것은 모른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린 거듭났단 말은 드디어 내 영이 살았다 이 말이죠. 자, 나는 거듭났다 하면 내 영이 살았다 하세요. 나는 거듭났다. 내 영이 살았다. 나는 살았다. 내 영이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것 따로 영이 산 건 또 뭐지요? 그러면 참 이런 거예요. 마치 어린애한테 오늘 누구 올 때 엄마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알았어. 2주가 있어가지고 야, 네 엄마 계시냐?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 아내 되는 분 계시냐? 누구지 그분? 그분 얘가 참 갑갑한 거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은 엄마 아니에요. 근데 엄마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하고 이게 같지 않다면 헷갈린 거란 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요, 내 영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
숨통이 트인 거다. 영적인 숨통이 트인 거다 이 말이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려고 애쓰면 되는 게 아니라 숨통이 트여야 한다 이 말. 영이 살아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거듭났다. 웅성웅성한다. 나는 웅성웅성한다. 그러나 두 번째는 분명히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두 번째는 확실히 잘해요. 내가 산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언제 죽었더랬나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 산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산 것이다. 어떻게? 이제는 그분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습니다. 그게 영이 산 다음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말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아니겠어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엘리트, 신앙의 엘리트고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가 말했어요.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영이 죽은 사람들, 다른 건 다 똑똑하고 좋은데 영이 죽은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너는 지금 육으로 난 것밖에 모르고 있구나. 성령으로 난 것 좀 알아라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사람 되어야 비로소 말이 들리죠. 여러분 외국 사람과 말할 때 답답하죠. 무슨 말을 한마디 하려더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몇 단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려면 정말 머리에 쥐나죠.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서도 그분과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살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교회 나와서 6주간 동안 성경 공부한 다음에 가능한 게 아니라 거듭난 그때부터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무슨 신비주의라고 하면 이 사람 바보예요. 아니 당신은 당신 아버지 아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아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뭔가 혼란 속에 있는 것들이 점점 빛이 들어옴으로 밝아지고 방황했던 것이 제대로 신발을 벗고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예수 믿을 때부터 이렇게 좀 누가 일러줬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많이 가졌어요. 사실 제가 처음 믿을 때에 저에게 이런 신앙의 지도를 해주신 분들이 별로 없었고 그저 앞에 가신 집사님들 보면 열심히 해, 잘하고 있네, 더해. 제가 성가대에 올라갔는데요, 찬송가 2개밖에 몰랐었어요. 악보? 피스 몰라요. 볼 줄 몰라요. 근데 조합부에서 제가 자진에 올라갔던 것인데 무슨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저를 전도했던 친구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애가 테너였는데 바짝 붙어가지고 나무에 매미가 붙은 것 마냥 바짝 붙어가지고 그 녀석이 내는 소리를 시차를 최대한 좁혀가지고 따라냈던 것입니다. 그게 성가대의 시작이었어요. 그랬더니 지휘자가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왜? 다른 성가대원들은 들락날락 왔다가 났다가 이번 주 오면 다음 주 안 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꼬박 나와. 사실 잘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까막눈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예수 믿을 때 참 어떻게 믿으면 잘 믿을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좌충우돌한 거죠. 그래서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긴가 민가 아닌가 바뀐가 아닌가 헷갈렸다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렇게 영적 세계란 게 이런 거고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하고 그때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시간 갈수록 많이 밀려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저 같은 시행착오 그런 많은 세월을 낭비할 거 없이 좀 단축해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일 오후도 제가 그렇게 작심하고 하는 겁니다. 작심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 그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몰라서 그래요. 알면 믿을 수 있어요. 왜 의심이 끝없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몰라서 그래요. 알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부터 더욱더 실감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 존재란 말이야. 혼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란 말이야 라고 막 소리치세요. 다시 한번 나는 영적 존재다. 시작. 나는 영적 시작. 나는 그 말은 영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 말이죠. 그 기능이 지금부터 작동된다 이 말이죠. 곧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타락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또 그러면 어때요? 다만 그런가? 다들 그러던데 뭐. 스스로 변명했어요. 그러나 알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밝아져요. 점점 더 알아져요. 전에는 내가 죄를 끊으려고 안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이 얼마나 부지런한 짓인가. 예수를 알면 끊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죄를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끊으려고 하는 노력은 평생 가도 헛것이더라 이 말이죠. 왜? 잠깐은 된 것 같은데 금방 돌아갑니다. 예수 알면 그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잖아요. 예수. 그건 영적 존재가 될 때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영적 존재다. 그 말은 그 소리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고 영적 기능이 이제부터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마세요. 뭐 누가 안수 받냐, 누가 어떻게 무슨 직분 어땠냐.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 보면은 제가 입을 다물고 싶어요.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지, 교회 왜 나왔는지, 교회 직분들은 어디로 나왔습니까? 영적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혼과 영이 있대요. 성경은. 우리는 혼과 영이 있다는 것을 실감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아 이게 내 혼이구나. 아 이게 내 영이구나. 느낀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도서 12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신이란 말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은 그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흙은 육신은 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지막에 다 그분께 나아가서 심판받고 영원한 문제가 정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면 뭐 할 건데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그분과 연결된다는 놀라운 체험, 이건 누구도 빠짐없이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누구나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똑같이 체험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여러분 죽을 당시에 숨이 끊어지면 아유 주여 제발 나 지옥 가지 않고 제발 아유 깜깜하고 어두운 것이 와서 나 덮지 않도록 천사들이 와서 나를 맞이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그분과 연결되면은 그 순간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 안 두려우려고 노력하는 건 헛것이에요. 지금부터 그분과 연결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에 드디어 내가 수고로운 짐을 벗는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하늘 가는 길을 밝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내 후손들에게
이렇게 믿는 게 정말 잘한 것이더라. 또 꼭 잘 믿어라 하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요. 그분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것. 믿음은 영적입니다.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같던데요. 맞아요. 나폴레옹도 말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알프스를 넘었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침략에 성공했었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성경이 말한 믿음과는 달라요. 혼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신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에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앙은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좋다고 좋게 봐요. 비가 와요. 괜찮아. 얼마나 시원해. 샤워, 집에서 한 샤워 지금 하는 거지, 뭐까짓 거. 그렇게 마음 넓은 거 참 좋은데,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보지는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여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좋게 여기는 것, 긍정적으로 여기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믿음을 가지는 게 마가복음 11장 22절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 했어요. 우리 디모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 그건 내가 영적으로 변화됐을 때 가진 믿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가져왔던 믿음, 내 경험과 지식과 내 탁월한 인생 연륜을 통해서 가진 그거 말고 예수를 안 다음부터 내가 가진 믿음을 말한다 이 말이죠. 예수를 안 다음에 얻은 믿음. 그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결코 혼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띵킹 해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으로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요새 보니까 보험 선전할 때 그러더라고요. 병원 할 때도 됩니다. 그건 또 아주 웃었어요. 되게 웃었어요. 참 그런 거. 아니 다시 암 환자 다시 치료받았다 다시 암 발생해도 됩니다. 얼마나 시원해. 좋아요. 정말 다 된대. 그렇게 뭔가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게 신앙이지, 무조건 다 좋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요 위험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기도도 영적인 겁니다. 왜? 기도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름이 아니라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영적인 것이고 찬양도 영적인 건 아세요? 단순히 노래만 한다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그러나 찬양도 영적인 거예요. 왜? 내가 그분께 노래하고 그분이 내 노래를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영적이라는 것을 한다면 정말 내가 하는 예배 또 내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욱더 새롭게 느낄 겁니다. 영적인 것이다. 봉사도 영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를 있을 때 나들 보았노라 하고 주님이 나다니를 칭찬하신 것 같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내가 한 일들 다 보시고 그 일을 기억하시고 내가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봉사가 지극히 작은 일, 화장실 청소하고 이 걸레질하는 것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봉사가 다 영적인 것 된다면 여러분은 참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겁니다. 영적인 봉사. 또 능력도 영적인 겁니다. 그냥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겁니다. 평안도
사람들이 말한 평안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안한 거예요. 그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래서 사이판 또 몰디브 가잖아요. 발리 가잖아요. 왜? 그 해변에서 탁 누워가지고 선탠하면서 시원한 음료 마셔가면서 바람 소리 들어가면서 전화 끊었고 편안하죠. 사람들이 편안한 것은 워낙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저런 일이 다 끊어지는 게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그러나 성경의 평안은 뭐냐면 비록 풍랑이 일지라도 그분이 함께 계실 때 주시는 평안을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이 계신 게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도 영적이라 이 말이죠. 다 하나님 나라도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것들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영의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곧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어렵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꼬박하고 나온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분들이 지금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여기 다 모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특별히 외국 갔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 이렇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쉽지 않대요란 말도 맞기는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한 것은요. 영적으로 살면 영적 생활이 쉽습니다. 성령으로 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 영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혼적인 기능, 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버거운 거죠. 마치 차체는 벤츠인데 엔진은 티코 엔진이에요. 자동차 안 모신 분들은 감이 안 잡히겠네. 차체는 큰데 엔진은 소형차 엔진이라 이 말이죠. 차가 가긴 갈 거예요. 그러나 엔진이 몸살할 겁니다. 그러나 원래 그 엔진 가면 붕 하고 갑니다. 성령으로 하면 영적 생활이 쉽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영혼 몸의 기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정말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영적 사람이다. 크게 시작. 나는 나는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내가 답을 다 말하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그분과 연결된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참 좋지만은 배터리 나가보세요.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배터리를 딱 완충한 거 해보세요. 생생히 잘 되죠? 마찬가지예요. 내게 지금 그분과 연결되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한 영적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사람인 것을 이제 의식할 수 있도록 영의 기능이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려고 주 예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큰 뜻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고 기쁜 것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 주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